주의 흘린 돌을 비춰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2, 3일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지개 선교 예배와 또 하나님 정말로 심장병 또 뇌종양 환자들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제는 6.25 기도성회로 지구촌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주의 평안이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시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참으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다시는 유교 같은 동난이 없도록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주말 우리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영적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워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평안의 영, 평강의 영, 형통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예, 한마디로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만이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신실한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 영적 실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의 항목들을 언급해 주고 있지요.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관한 기사나 기독교 순교 역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불굴의 신앙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지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으며 죽음의 고통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행실을 더럽히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악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미끈하고 타당성 있게 들릴지라도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자들이요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에 얼마나 값진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깨워 의를 향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전하는 자, 믿음을 사수하는 자, 믿음을 정말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본분에 합당한 일을 하려면 성도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가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 자기의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자,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신앙을 사수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호람되어 감찰하고 있음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고 깨어 의를 행하며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영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본분을 다하며 충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학문과 그리고 가문이나 그리고 자기의 지위나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는 예수를 심히 핍박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히려 변화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오직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최고봉 그리고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일은 6.25입니다. 그런데 73주년이 되어진 6.25 동란의 사건 속에 특별히 6.25가 일어난 날도 새벽이었었습니다. 믿음의 최고봉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김영학 선교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더군다나 애국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학을 순교자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국지사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학은 1963년 대통령 표창을 1977년에 애국장을 주소된 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배출한 감리교회는 최근까지 그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 1915년에 목사가 된 김영학은 1919년에 양양 만세 운동과 그리고 지속적인 애국신앙 운동을 전개하다가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러시아의 이주 한인들을 위해서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크 구열 가날 선교사로 파송받은 김영학은 소련 공산 정권과 맞서며 한인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지키던 그는 1930년에 체포되어서 10년 동안 중노동형을 언도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가 1933년 1월 복역 현장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84년 동안 철저히 잊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교자 김영학 목사 기념사업회가 꾸려지게 되어졌고 2015년에는 그의 순교를 조명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김영학 목사의 순교적 믿음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들입니다. 순교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구약의 문서의 예언자들에게서 순교자의 믿음과 아주 유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750년에서 5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서 예언자들에게 그 이전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주셨던 큰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오직 말씀의 능력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들에게 말씀은 하찮은 것이 되어졌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력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서 예언자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생애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과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 사역에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인 순교는 하루아침에 결단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라 사랑 그리고 나라 지킴, 평화 사랑 평화 지킴, 이와 같은 동족 사랑, 민족 사랑 그리고 성도 사랑이 뜨거운 자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정말로 의사도 그가 참으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철저히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어 독립투사가 되어지기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같은 손양원 목사님도 심사참배를 거역하면서 신앙을 사수하다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순교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최고봉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므로 매일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생명까지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되 바울의 신앙도 바울의 참으로 믿음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 병든 원인들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영적 건강에서 오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펼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약한 중에 있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모든 육체들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피곤함이 말할 수가 없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엄습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만물의 피곤함이 어찌 사람이 다 말로 행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이러한 피곤함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영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최고봉 순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로 돌파하고 정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생명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진 가운데 있고 참으로 하나님 남북이 잘못되어진 아버지의 하나님 사상과 이념의 체제 속에서 얼마나 분쟁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난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큰 환란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쓴 뿌리고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세우시고시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유엔과 연합군을 통하여서 미국이 우방되어져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이처럼 아버들며 분단된 아픔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또 성장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흩어져 생활하는 주의 성도와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의 재단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게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